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슬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바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길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오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전에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이르시되보다는 가라사대가 좋습니다. 가라사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가라사대는 창조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능력의 언어. 근데 이르시되 그러면 이게 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그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사대, 사람이 말하는 건 가로대. 전혀 다르죠. 가라사대는 말씀 사건입니다. 자, 본문에서 보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팔복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8가지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 팔복산이 있습니다. 거기 기념교회가 팔각형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뭐가 있고 이렇게 삥 둘러서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온 사람들이 그 가사는 한국말이니까 몰라도 그 내용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팔복산 밑에 기념교회 밑에는 베드로에게 아침을 준비하시고 이제 바위 가운데 이렇게 생선을 굽고 뭐 떡을 굽고 한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바위를 가운데 두고 또 기념교회를 아침 식사 그 기념교회를 접고 그 기념교회 아래에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하트 모양의 돌이 3개 있어요. 그리고 위에 그 그 바위가 있는 그 기념교회 옆에는 조각, 청동 조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수익권을 주는 거다 이렇게 그런 조각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팔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인데 세상에서의 그 복은 잠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인데 그 가난한 사람, 여러분,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거지, 가난한 아주 바닥을 친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그러면 영적으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그 단어는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 그 자유함, 그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글자예요. 한문에.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모습, 거기에는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기쁨이 바로 복이 있다. 세상의 염려, 걱정들로부터 자유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세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해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해피, 아주 해피하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트러스트라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신뢰.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함도 따라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죄와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 문자 보내는 게 사실은 우리 미국에 있는 누이 때문에 처음 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보내는데 그 누이가 이복 누이지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용을 배웠는데 그 전에 미용을 배운다는 건 그 집에 가서 애들 똥기저귀 빨아주고 이런 식모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미용을 배웠는데 그 누이가 저는 늘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미국에서 새벽 기도를 해. 새벽 기도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형도 세례를 받았다고.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잖아요, 많이. 근데 세례 받았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영혼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이잖아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세상에서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진 자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원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그 민족을 품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민족 애굽 사람에게 막 채찍에 맞고 그러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그게 온유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요,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이게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막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는 한 번도 백성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 원망과 불평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이가 80이면 뭐 싸울 힘도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도 그 성격이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거의 노인들도 막 싸우는 거 보면은 굉장해요. 할머니들도 질투한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질투해가지고 새벽에 막 싸우는데, 뭐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모세가 바로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장가를 가는데 그 이방 여인, 그렇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리암이 누나니까 더 적극적으로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모세를. 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비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론해 주신 거예요. 변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꿈이나 이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는 친구와 같이 비밀이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고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두 명만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 꿈, 환상,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심야기도, 구역예배, 저녁예배, 이렇게 기도원, 하여튼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1부 예배서부터 7부 예배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다른 걸 안 하죠. 우리도 사실은 주일날 되면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함이라는 것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까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까지가 이제 긍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빵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맨입으로만 전도하면 잘 안 돼요. 뭔가를 주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가면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교회 가면 빵 줬대요. 빵. 추수감사절 때는 떡 주고, 부활절에는 계란 주고, 성탄절에는 사탕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비워야 되는,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고,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해. 기쁨은 웃고 슬프면 울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요, 성경에서는 물에다 비유해, 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로 씻거나 아니면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제가 빛광자 한문에 사람 인자가 밑에 있고 위에 불화자가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물과 같은 말씀으로 씻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우든지, 그래야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의 반대가 뭐냐면 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제 희생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그때는 분쟁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부터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시작됐냐? 선악과 먹고 나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담은 하와가 준 것을 먹었으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러고, 하와는 너 때문이야가 왜요?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자기랑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혼자 두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는 거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너 때문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나 때문이야.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나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조카랑 같이 떠났는데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골육이니 다투게 말자. 내가 먼저 좋을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우물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 또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 우물을 파면.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8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인을 죽인 자들이 그 종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주인은 이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 제자들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성경헌금 김혜승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그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